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윤한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다들 소식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민동희 전사님이 나오실 수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좀 강단에 섰습니다. 저를 아예 보지도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이렇게라도 같이 얼굴 보게 됐으니까 더 앞으로 인사하면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볼 일은 그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하루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다들 안 가지고 오시죠? 네. 시편 113편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펴시고 없으시면 저희들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크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민동신 전사님이 저기 영국에 있는 프로 축구팀을 되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리버풀이죠. 그 이야기 아마 민 전사님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리버풀이라는 팀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심지어 해외 팬들까지 보유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2005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아마 다들 축구를 좋아할 텐데 저도 어렸을 때 공 차는 걸 되게 좋아했고 제가 보니까 저희 이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도 공 차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민조은사님은 차는 것보다 보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 그 리버풀이라는 팀이 챔피언스 리그라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하는 프로 축구팀을 가리는 리그 그 게임에 이제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AC 밀란이라는 팀과 이제 결승전을 이제 치렀는데 그게 이제 이스탄불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이게 워낙 큰 경기고 결승전이다 보니 이렇게 내일이 없는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거의 목숨 걸고 이 경기를 이기려고 덤벼들겠죠. AC 밀란이 전반전에만 3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축구 게임을 좀 보시고 좋아하실 텐데 그렇게 큰 경기에서 전반전에 3골을 얻어맞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이 게임을 뒤집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결승전이었기 때문에 단판에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3점 차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후반전 54분, 55분 그경부터 6분 동안 리버풀이 3점을 그냥 3골을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3대 0이었는데 단 6분 만에 후반전에 3골을 넣으면서 이 동점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게임을 승부차기로 끌고 갔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리버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게임을 이스탄불의 기적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게임을 기점으로 해서 리버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기를 뒤집어 버렸다, 그러니까 역전해 버렸다는 그 어떤 그 멋진 순간 때문에 리버풀이 유명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리버풀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민동진 전사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역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판을 뒤집는 것, 사실 역전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판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좀 오늘 읽었던 시편 113편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을 뒤집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판을 뒤집으시는가를 우리가 좀 오늘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절 먼저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뭐 좀 읽어보십시오라고 하고 싶지만 계속 읽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을 텐데 눈으로라도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십시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어서 3절도 한번 보시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시편 저자가 지금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뭐라고 계속 관건하냐면 찬양해라, 우리 같이 좀 찬양합시다 라고 권합니다. 근데 뭘 찬양하라 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좀 찬양합시다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사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이게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읽을 수 있는 이 히브리어의 모음을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이 야훼라는 자음에 갖다 붙여서 나온 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단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뜻이 아직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지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어떤 것을 있게 하는 자라는 뜻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이제 여호와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런 뜻을 가진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찬양하자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좌우간의 이 이름의 뜻은 창조주, 그러니까 스스로도 계시고 또 무언가도 있게 하시는 분, 그 창조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권하면서 이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4절 한번 보시면 4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어서 5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지금 시편 저자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를 그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말합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신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그 여러 신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역들마다 나라들마다 다스리고 관할하는 신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이 산과 골짜기의 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유대 땅이 산과 골짜기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산과 골짜기에 제한되는 신이 아니시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헛된 가짜 신들 위에 계시는, 그들보다 훨씬 높이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신다. 그렇게 유일하시고 독보적인 하나님이시다. 독보적인 신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가장 높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다른 가짜 신들보다 훨씬 높이, 가장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도대체 그 높은 하늘에서 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이라고 하면 인간 사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신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거나 자신의 것들을 즐기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이 신들이 조금 심심해지면 인간 땅에 내려와서 이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 정도의 존재들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음 구절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춥네요. 추워서 PPT도 얼었나 본데, 예, 괜찮습니다. 또 나오네. 네,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장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리를 굽히신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신다. 허리를 굽히셔서 뭐 하시냐면 천지를 살피신다. 이 하늘과 땅을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살피신다. 웬만한 다른 신들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여겨지던 그 시대에 이 시편 저자가 만난 신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면서도 그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허리를 스스로 굽히시고 이 하늘과 땅의 것들을 살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신데,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시는데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허리를 굽히셔서 그들을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세워 앉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8절 보시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이 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이 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굽어 살피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지도자들 위에 앉히신다. 그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가 심심하면 인간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이도 아니시고, 가장 높이 계시지만 허리를 굽히셔서 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이 덮어 쓰고 있는 먼지를 터시고, 그들이 덮어 쓰고 있는 이 거름을 터셔서 뭐 하시냐면 땅의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지도자들의 그 자리에 앉히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신이시다.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마지막 9절 한번 보시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한 여인이 생각나면 참 좋은데, 이 구약에 나오는 한 여인이 생각이 나면 참 좋은데, 그 생각은 나겠지만 절대 대답을 하지 않겠죠. 네. 민존누사님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반응하지 않아도 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을 테니 당황하지 말고 그러려니 해라 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누가 생각이 좀 납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한 여인,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던 한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나,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지금 시편 저자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고 있고 같이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한나의 이야기에 익숙했을 겁니다.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구절에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라는 이 글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당시에 임신을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브닌나고 한 명은 한나. 엘가나가 한나를 참 사랑했는데 한나가 임신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심한 부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들이 왕. 진짜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성들이 왕인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근데 이때는 이 남자들이 왕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남자아이를 놓지 못하면, 남자아이를 쉽게 말해서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치 없다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자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한나가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신이 아들을 출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가정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저주받은 여자라고 인식받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막 억울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3편의 이 후반부의 말씀을 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 억울한 자를 들어 세우셔서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이 지금 한나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신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의 기도와도 찬양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쭉 나눴던 이 이야기들 없이 그냥 이 본문만 딱 보면 마치 하나님이 뭔가 폭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높은 자를 끄집어 내리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들여 올리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뒤집는 일, 판을 뒤집는 일, 우리가 이거 조금만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을 하면 전복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판을 계속해서 뒤집는 분이시죠. 높은 자를 꺾어서 내리시고 낮은 자를 붙잡고 들어 올리셔서 높은 자리에 앉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한나의 기도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찬양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금 이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의 기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판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계속 이렇게 판을 뒤집는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많이 바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판을 뒤집는 일들을 계속 하실까요? 지금 시편 저자의 고백도 그렇고 한나의 기도도 그렇고 마리아의 찬가도 그렇고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가장 높이 계신데 허리를 굽어 살피셔서 가장 낮은 땅에 있는 이들을 판을 뒤집어서 높이 올리신다. 하나님 왜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실까요? 이 세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탑 사건. 이게 어떻게 보면 깨어진 세상을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깨어진 세상에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계속 바벨탑
쌓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더 가지고 빼앗아서라도 더 가지고 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챙기고 그렇게 내가 올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게 잘하는 거고 이게 행복한 거고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깨어지고 그렇게 바벨탑 쌓는 것이 그렇게 내가 더 뺏고 더 가지고 내 것을 더 얻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잘하는 거다. 그래서 남이 어떻든 내 친구가 어떻든 내 이웃이 어떻든 그들이 울고 앉아있거나 억울함을 당하든 어쨌든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뺏어도 돼. 더 가져도 돼.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은 계속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을 뒤집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내 것만 내가 더 가지면 돼. 다른 사람이 울든 말든 그 사람이 영혼이 깨어지든 말든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하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너만 좋은 대학 가면 돼.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는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판을 계속 뒤집으십니다. 그 판을 뒤집는 절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아와 과부의 친구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죽음의 장소 스월, 그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 스월, 그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죽음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판을 뒤집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하셨던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판을 뒤집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우편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을 뒤집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만 잘하고 나만 좋은 대학 가고 그냥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죠. 제가 뭐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내 것을 열심히 갈아 넣어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깨어져서 가난하고 궁핍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고, 이 깨어진 세상은 그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너만 잘하면 된다고, 니만 행복하면 된다고, 니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 되도록이면 높은 자리도 오르시고 좋은 대학도 가시고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거든,
혹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 나누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나누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손잡아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혼들이 회복됩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을 회복하라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고작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깨어졌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래서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너로 말미암아 너와 관계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고 여기며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자리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고작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못하면 이 세상이 살만하지 못하니만이 그런 조잡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훨씬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판을 뒤집어 가신다. 그리고 그렇게 판을 뒤집어 가시는 일에 나를 동참시키셨다. 나도 내 인생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깨달아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세상을 뒤집는 일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고귀한 인생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